오늘 보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9장 30절로 32절까지만 볼게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아멘.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 기독교, 특별히 개신교의 대명제입니다. 아마 가장 큰 특질, 개신교의 가장 큰 특질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 진리일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와 관련된 말씀을 많이 배우고, 근데 막상 그 믿음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까? 당신은 그 믿음을 정말 가지고 있습니까? 하면 의외로 잘 설명을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게 어떤 정량화된 수학 공식 같은 이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생겨나는 문제 중에 하나가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있는 것 같아요. 말도 하고 대표기도도 하고 또 찬양도 하고. 그런데 실상 그 믿음이 없는 분들도 많습니다. 언제 뽀록 나냐? 문제가 생길 때. 진짜 믿음이 있으면 승리하거든요. 믿음은 승리하게 합니다. 그 믿음의 특질 자체가 그래요. 근데 그 믿음이 없든지 아주 적으면 그런 이제 문제가 생길 때 믿음이 없다 보니까 이제는 그 본질이 나오는 거예요. 막 원망하고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가 있냐.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지킬 것입니다.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입니다. 그 말이 나와요. 왜?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이 환경에 막 흔들리는 분이 아니잖아요. 예수님도 무덤 속에 있는 시간이 있었으니까 일희일비하지 않아요. 그냥 승리할 겁니다. 그게 이제 믿음이 있는 증거인데, 이제 뽀록 나면 막 사시나무 흔들리듯이 막 흔들려요. 이제 문제는 원래 믿음이 없었는데 믿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몰랐던 거예요. 왜? 믿음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튼 기도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데 다음 주까지는 이 믿음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지 않겠나. 오늘 한 주 가지고는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에게 주님이 복음을 가르쳐 주실 때 첫 챕터가, 그러니까 성령님이 저에게 이제 복음을 열어주시는 그 시즌에, 그때가 20대 초반이었는데 첫 챕터가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이 중요하다. 믿음이 하나님의 모든 구원, 모든 약속을 너에게, 사람들에게 가져오는 파이프라인이다. 아무리 여기에 물이 있어도 파이프라인이 없으면, 수도관이 없으면 집에 물이 못 들어오잖아요. 하나님 어마어마한 은총과 구원과 응답이 약속되어 있어도 그것이 실제 내 것이 되게 하는 그 파이프라인, 그것을 받아내는 그릇, 손이 믿음이다. 믿음이 중요하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제가 지금 설명한 그 내용이 그대로 들어있죠. 바라는 그 약속,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은총을 실제가 되게 하는,
내가 경험하게 하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믿음의 조상들,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부모님이든 그 믿음의 선진들이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믿음을 통하여 승리하고,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눈여겨보십시오. 이 관점으로 눈여겨보십시오. 주님이 어떤 병자를 고치실 때 거의 90% 정도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내 믿음대로 되라. 물론 그 구원의 능력의 제1 원인은, 제1 근원은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충만한 은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작동되게 하는 제2 동인, 제2 움직이는 그 열쇠는 어떤 사람이 믿었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주님은 네 믿음 때문에 이게 흘러간 거야. 너 믿음이 있구나. 네 믿음대로 되라.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총이 작동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과 같지요. 결국 믿음이 은혜를 여는 문이다. 또 반대로 이런 말씀도 나와요. 마태복음 13장 58절 시작. 그들이 믿지 아님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다른 성경은 권능을 행하실 수 없었다. 행하지 아니하였다. 행하실 수 없었다. 왜? 믿지 않으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뭔가 내가 좋은 것을 가르쳐 주고 싶어 해요. 나에게는 그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좀 가르쳐 주면 도움이 될 텐데 이 사람이 안 믿어요. 뭐를 안다고 자꾸 나한테 이렇게 뭐를 가르쳐 준다고 그래요. 그러면 있어도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가르쳐 주고 싶지 않게 되고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막혀버립니다. 그런데 감사합니다. 저 배우고 싶어요. 당신 안에 그런 게 있다고요? 알겠습니다. 그게 뭐예요? 아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것들이 비로소 풀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인 어떠한 상식 안에서도 믿을 때, 받아들일 때 뭔가가 움직이고 소통되고 교류되고 흘러가요. 하나님은 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든 원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누군가 믿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는 성경의 보석입니다. 왜 보석이냐면 성경의 핵심은 구원인데 그 구원을 아주 집대성한, 아주 체계적으로 가장 마치 이렇게 링의 그 다이아몬드를 아주 잘 깎은 그게 로마서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로마서를 보고 있는데 이 로마서에서 가장 강조하는 진리가 믿음이에요. 믿음. 물론 복음에 대해서 쭉 설명하지만 근데 바울이 1장부터 결국 이 모든 것을 받아내는 소는 믿음이다. 자, 성경 보실까요? 로마서 1장 16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어마어마한 복음, 누구에게 이 구원이 역사하냐? 믿는 자에게. 믿음에 의하여 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역사한다. 로마서 5장 2절도 같은 내용입니다. 쉬운 성경으로 함께 보실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또 믿음으로 우리는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까지 봅니다. 설교 제목과 딱 정확하게 매칭되는 말씀이죠. 여기는 어떤 영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영역, 구원의 영역. 그런데 뭐라고 표현합니까? 믿음으로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영역 안으로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는 그 전에도 했었지만 요 믿음과 관련돼서 좀 더
정확하게 이 예화를, 저희 간증의 예화를 풀어낼 수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잘 들어보세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미션 스쿨을 다니고 있었고, 작지만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때 거듭남의 체험을 아마 했었을 거예요. 미션 스쿨이었기 때문에 한 주에 한 번 성경 교육 시간이 있었고, 교목 목사님이 여러 주제로 이제 수업을 하셨는데, 그 수업 시간에 지나가는 말씀으로 방언에 대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방언이 있고, 방언은 기도하면 주셔. 그래서 직접 이렇게 시연도 해보시더라고요. 만약에 살라라사면서 시연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때 저희 반에 한 53명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시연을 듣고 방언이 있다라는 성경 말씀을 거의 처음 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다녔던 교회는 강조를 안 했거든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마음 안에 나도 받고 싶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경험하고 싶습니다. 저도 저거 받게 해주세요. 그거를 받으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확신할 것 같아요. 아직은 제 신앙이 어리기 때문에 이러한 기도가 글쎄요, 뭔가 의심이 전제된 그런 고백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제 안에 막 갈망함과 소원하는 마음으로 아뢰거든요. 지금도 그 제 느낌이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그 학생이 그 말을 듣고 와, 나도 받고 싶은데, 한 달도 지나지 않아서 응답이 와버렸어요. 혼자 기도하다가 성령이 역사하셔서 응답이 와버렸어요. 자, 이 사건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이 믿음의 원리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53명의 학생들이 있었죠. 그 중에 그 지나가는 1분 내외에 그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방언을 받은 사람이 저 말고 또 있었을까요? 모릅니다. 확인하지 않았으니까. 추측컨대 거의 없었을 거예요. 그게 메인 주제도 아니었고 부흥 집회도 아니었고 그냥 지나가는 말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친구들은 그냥 그게 뭔가, 교회 다니는 친구들은 그런 게 나도 들어봤어, 또는 웃었을 거예요. 왜냐면 그 말 자체가 여러분 좀 이상하게 들리잖아요. 방언이라는 게. 목사님 이상하네, 그랬을 겁니다. 자, 그럴 경우에 뭐가 작동이 안 되는지 아세요? 믿음이 작동이 안 됩니다. 왜? 관심이 없으니까. 왜? 거부하니까. 그런데 제 안에 받고 싶다. 왜 이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 말이 들려졌을 때 제 마음 안에 믿음이 움직인 거예요. 그 말이 사실이라고 여겼으니까 받아들여지면서 이게 꿈틀댄 거예요. 그리고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저도 주시면 안 돼요? 저도 받고 싶어요. 저도 받으면 하나님 계신 것을 더 확신할 것 같아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 언약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저에게 실상이 된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의 증거니. 40년 가까이 그 실상이 저에게 누려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에 대하여 9장, 10장, 11장을 살펴보고 있는데, 여러분 결국 이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와 연결되기 때문에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 뭔가 이게 굉장히 난해한, 아이러니한 이야기잖아요. 가장 먼저 구원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인데, 구원의 문 바로 앞에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주님이 그 민족에게서 태어났잖아요. 봤잖아요.
뭐 직접 보지는 않았어도 성경이 그들의 이야기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들의 조상이고 메시아에 대한 언약이 그들에게 주어진 언약이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돼서, 때가 돼서 이제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최전방 바로 앞에 놓여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딱 문이 열리면 제일 먼저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앞에 있는데 대부분 못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충격이지요. 바울에게는 고통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막 뭔가 의심이 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선민들이 왜 이렇게 되는 거지? 하나님이 이들을 버리신 건가? 그런데 또 역으로 가장 멀리 있던 사람들이 이방인들이잖아요. 막 제우스 섬기고 막 귀신 섬기고. 근데 신기하게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됐을 때 그들은 그냥 쑥 받아들이면서 맨 꼴찌에 있다가, 여러분 그 개주 경기 보면 맨 뒤에 있다가 막 치고 와서 그 우승하는 그런 거 보잖아요. 맨 뒤에 있는데 맨 먼저 앞에 있는 사람들은 막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들어오더니 안으로 쑥 들어가는 거예요. 막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고.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보면요, 유대인들이 그 모습 보고는 막 시기가 나서 막 화가 나서 막 공개적으로 막 화를 내고, 심지어는 불량배들을 돈 주고 매수해서 막 린치를 가하고 사도 바울 막 돌로 쳐서 막 죽이려고 하고, 본인들은 안 들어가면서 이방인들이 들어가니까 막 괴로워하면서 막 이상한 행태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자,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 바울이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역으로 함께 보면 30절인데요. 자, 그러면 우리는 무엇이라고 말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제가 앞에 이야기했던 그거를 지금 받는 거예요. 의를 추구하지 않는 이방 사람들이 의를 얻었습니다. 이 의는 뭘까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믿음으로 용서함을 받는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 이야기예요. 의를 추구하지 않는 이방 사람들이 그걸 얻었다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믿음에서 난 의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문이 무엇으로 열린다고요? 믿음으로 열리는데, 이방 사람들은 신기하게 그 말씀을 들을 때 너 지금 제우스 섬기고 귀신 섬기고 막 그 악한 짓, 음란하고 더러운 죄 하나님이 심판한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천지의 주인이시다. 그분은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얼마 전에 저 유대 땅에 소문 들었니? 예수라는 자가 와서 온갖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가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한 것이고,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우리가 증인이다. 이제 그를 믿을 때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는다. 자, 요 복음의 이야기를 유대인들은 못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작동을 안 되고 여기서 막 머리 뜯고 있는데, 이방 사람들은 아멘, 아멘, 그리고는 문을 쑥 열고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 이야기입니다. 의를 추구하지 않는 이방 사람들은 믿음을 통하여 이 의를 단박에 얻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처럼 막 우리가 예수님 만나서 막 회개하고 성령 받고, 이게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찾았던 바로 그거였는데 우리는 그냥 단박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31절. 그런데 이스라엘은 의의 율법이 10계명이잖아요. 얼마나 그 의로운 어떤 하나님의 도덕 기준입니까? 그 외에 성경에 어떤 의로운 어떤 하나님의 말씀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구약의 전통 안에서 바르게 살아야 돼, 거룩하게 살아야 돼, 의롭게 돼야 돼 하고 추구하는 것 같았는데, 그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라는 말은 뭐냐면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은 실패로 끝납니다. 여러분이 성경 내내 읽으면서 그 선지서들을 보면 하나님이 막 너희들 그럴 수가 있냐 하면서 막 그들이 실패해버리잖아요. 그렇게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해도 바알 앞에 막 너치너치 절하고. 더 충격적인 거는 뭐냐면요, 결국 망한 다음에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온다라고 하는 마지막 기회를 주십니다. 근데 정말 지지난주 나눴던 것처럼 그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70년 만에 한 4만 명 정도가 돌아오거든요. 그리고 처음 무너졌던 성전 대신 제2성전 스룹바벨에 의해서 세워진 새로운 성전이 세워져요. 자, 그러면 잘 될 것 같지요? 근데 말라기서에 보면 그렇게 돌아온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그곳에서 또 죄짓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그러니까 최종 말씀이 야, 이제 지쳤다. 이제 예배 문 닫아라. 더 이상 안 되겠다 하고는 구약 맨 끝에 말라기가 딱 닫혀버립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세요?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첫 언약이, 율법이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거를 추구하긴 했지만 그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어찌하여 그렇게 된 것입니까? 그들은 믿음에 근거하여 의에 이르려고 한 것이 아니라 행위에 근거하여 의에 이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정확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결국 구약을 읽어보면 결국 하나님이 계속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러니까 너희 힘으로는 안 돼.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를 보낼 거야. 그 메시아가 구원을 완성할 거야. 기다려라.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 구약이 수많은 양과 염소의 피를 흘리면서 제사를 지냈지? 이거 가지고 안 돼. 첫 언약 가지고 안 돼. 나의 아들이 어린 양으로 와서 모든 죄를 다 짊어질 거야.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진정한 구원의 소망의 주가 될 거고, 그를 믿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서 이 속에서부터 변화를 시켜줄게. 왜 실패한지 아니? 인자강이라는 뭔지 아세요? 인자강? 사람 자체가 강하다 해서 격투기 선수 중에 이 피지컬이 좋은 그런 사람을 인간 자체가 강하다. 그 말을 그대로 패러디하면 인자패, 인간 자체가 썩은 겁니다. 인간 자체가 썩은 거예요. 그래서 너희 힘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 근데 나의 아들을 믿으면 성령을 주고 성령이 새로 태어나게 해서 성령의 은혜로 그 의를 네 안에 은총으로 이루어 나갈 거야. 그 구원은 너희 힘으로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이룰 건데, 그거를 받아내는 그거를 받아내는 것은 내가 은총을 베풀겠다. 그냥 믿어라. 받아들여라. 그러면 작동될 것이다. 이방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냥 예 하고 받아들이니까, 믿음이 작동되니까 문이 열리고 스르르륵 열리고, 여러분 어떤 문 막 안 열릴 때 막 헤매다가 어떤 키 되니까 스르륵 열릴 때 그 기분 아시죠? 스르륵 열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또 성령의 약속이 있다고 하니까 저처럼 성령 받게 해주세요 하니까 부어지고, 그러고는 막 그 성경에서 추구하는 그 변화와 거룩과 의가 그냥 단박에 주어져요.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성경을 읽어보면 그 앞에 서서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막 말씀할 때 분명히 기적을 보면서 충격을 받습니다. 믿음을 작동해야 되잖아요. 충격은 받았는데 믿음을 작동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전통에 의하면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되는데 왜 저자는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지?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전통이, 그들이 갖고 있는 그 프라이드, 그 어떤 자부심이 자기가 내 몸에 할례를 받았고 이것은 우리 조상부터 내려오는 특별한 어떤 표식이야. 이 이방인 것들, 할례도 안 받은 것들이, 우리는 이 언약의 상징인 할례가 있고 우리는 이 어마어마한 율법의 전통이 있고, 그리고 우리는 아무튼 실패했지만 우리는 이 어마어마한 것을 가졌기 때문에 자랑스러운 거야. 잘 들어보세요. 이 프라이드가, 이 전통이 예수님이 오실 때 그 예수님의 은혜와 그 구원을 받아들이는데 방해로 작용한 거예요. 잘 이해가 안 되죠? 이게 왜 그러냐면 결국 그 예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려면 그 마음의 기본 바탕이 뭐가 되어야 되냐면 나 가지고는 안 됩니다. 나는 실패자입니다. 나는 인자패, 나는 인간 자체가 썩었습니다. 이게 가난한 심령, 겸손함. 근데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결국 율법의 기능은 나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드러내는 그 시금석, 그 리트머스 용지처럼 그거를 드러내는 것이다. 그래서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씨름하면 나 가지고 안 되는구나. 뭐 겉으로는 지켜도 왜 내 마음은 이 드글드글, 이 미움, 이 죽이고 싶은 마음, 음란한 마음, 시기심 다 있잖아요. 왜 나는 이렇지? 정직하게 보면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나 갖고 안 돼 하다가 복음이 왔을 때 하나님 맞습니다. 예수님 내가 당신을 받아들입니다 할 때 믿음이 작동되면서 스르륵 이 안에 들어가고 이 성경의 이 은총으로 나아가는데, 웬 무슨 문제인지 유대인들이 막 그들이 갖고 있는 그 뭔가 자기의, 그들이 받았다고 하는 그 모든 전통, 이거를 막 붙잡으면서 믿음이 작동이 안 되고 자꾸 이거를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떻게 되냐? 완고했다. 그래서 주님이 뭔가를 막 하실 때 그들이 완고한 마음으로 어디 걸릴 거 없나 저거? 저 입에서 나오는 것 중에서 뭐 하나 내가 꼬투리 잡을 거 없나? 막 완고하게 막 어떻게 하면은 저자를 어떻게 하면 없애버릴까? 뭐 이렇게 반응을 보인 거예요. 결국 구원의 문으로 못 들어가 버립니다. 무엇 때문에? 믿음을 사용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원리를 붙잡는 게 아니라 율법을 붙잡았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자기의 뭔가를 붙잡는 이것 때문에 결국은 못 들어가 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사역을 하면서 쉽게 구원을 받고 쉽게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팍팍팍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 그렇게 안 열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대화를 나눠보면 이 은혜의 문이 쉽게 열리는 사람들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렇게 믿음이 작동이 쉽게 됩니다. 그냥 말씀 들으면 나도 받고 싶어요. 맞아요. 나는 죄인 맞아요. 어떻게 하면 구원받지요?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그거 저도 받고 싶습니다. 믿음이 작동되는 사람이면 쑥쑥 들어가면서 금방 막 성령을 받고 금방 막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신앙이 일치월장 성장하는데, 아무리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PK 뭐라 할지라도 그 믿음을 작동하지 않고 특히 착한 사람들, 의로운 사람들, 나 정도면 그게 그 유대인들이 그 율법을 의지하는 것과 다 맥락이 똑같습니다. 아니 내가 사람 죽였나? 내가 무슨 도둑질을 했나? 나 정도면 이렇게 자기 어떤 의를 이렇게 꼭 붙잡고 있는 그 내면에 있는 사람들은 착하게 살아요. 뭔가 바라요. 그런데
복음이 들려올 때 복음은 뭡니까? 그래도 너 가지고는 안 돼. 너에게 구원이 필요한데 그것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그 은총을 믿어야 돼. 이게 올 때 나를 이렇게 붙잡고 있는 사람들은 이게 마음이 완고해져서 무슨 회개야? 무슨 뭐 예수님이 뭐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슨 부활 무슨 뭐 이성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데 뭐 겉으로는 네, 아멘 이렇게는 하는데 내면 안에서는 이게 믿음이 작동이 안 돼요. 죄송합니다. 10년 20년 지나도 그 자리입니다. 안 열려요. 왜요? 믿음의 문을 여는 이 믿음의 원리가 그 안에서 움직여지질 않아요. 혹시 이 가운데 나는 왜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오늘도 얼마나 귀한 간증입니까? 정확하게 그 이야기잖아요. 왜 저런 사람들은 저렇게 주님 만났다고 하고 뭔가 회개했다고 하고 뭔가 성령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왜 나는 맹맹하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아니라 믿음이 어떻게 작동되는지에 대하여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모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당신은 당신의 어떠한 의의를 굳건하게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착한데 고집스러워요. 착한데 영적으로는 교만해요. 여러분, 겸손해야 은혜를 받습니다. 겸손은 뭐예요? 자기를 알면 돼요. 여러분, 당신 착하지 않아요. 당신 의롭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그러니까 이미 구원받은 분들도 정리를 잘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구원의 문이 열리는구나. 그래서 이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 보면 어떤 측면에서는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선택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고 강조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 또는 남은 자 이러한 사람들은 은혜의 문으로 들어오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못 들어온다라고 하는 어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뉘앙스도 있지만 근데 성경을 종합적으로 읽어보면 결국 어떠한 사람이 믿음을 작동했는가 내가 마음을 열고 이 믿음을 움직였느냐 아니면 그가 이 믿음을 배우지 못하고 믿음을 사용하지 않았느냐 네가 그 믿음을 거절했기 때문에 다친 거다. 네가 그 믿음을 작동했기 때문에 너에게 문이 열린 거다. 그러니까 구원을 어떤 측면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으로도 표현하지만 지금 읽은 로마서 9장 후반부부터 10장 11장까지는 네가 그 믿음을 사용하느냐 여기에 구원의 문이 열리기도 하고 열리지 않기도 한다. 이 뉘앙스로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보시면 그렇게 보이실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강해 설교를 하는 중요한 맥락 중에 하나가 성경대로 보는 눈을 가르쳐 드리는 거거든요. 아마 보이실 거예요. 앞부분은 예정에 대한 부분이 강조되어 있는데 오늘 읽은 30절부터는 그 문제가 뭐냐? 믿음이다. 이 믿음이 뭐냐? 이러한 거다. 그리고 11장 끝에 가면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도 너도 이 믿음을 사용하지 않고 믿음을 붙잡지 않으면 너도 끊어진다. 근데 유대인들이 지금 버려졌지만 지금이라도 믿음을 붙잡으면 그들은 뿌리가 이미 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더 큰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매듭지어져요. 그래서 서두에 막상 믿음이 뭔지 물어보면 잘 모른다. 근데 배우셔야 합니다. 믿음이 그것이구나. 그럼 언제 믿음이 작동되는 걸 알면 그런 거예요. 문을 여러분 저는 이 대부분의 이 건물 안에 있는 어떤 장소를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비번을 다 알거든요. 여러분 이 믿음에 대해서 배우면요 그냥 하나님의 나라의 그 여러 창고들 그 여러 어떤 하나님의 약속을 그냥 쑥쑥쑥 들어가요 이렇게. 그래서 이 믿음을 여러분 훈련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 어쨌든 나눌 것 같은데 오늘은 두 가지만 간단하게 볼게요.
자, 언제 믿음이 작동되는가? 로마서 10장 17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믿음이 언제 생긴다고요? 말씀을 듣는 이 행위를 통하여. 그래서 이 믿음의 첫 번째 동의는 말씀인데 그냥 말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 그러니까 말씀을 디테일하게 보셔야 돼요. 그냥 말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 그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저희 교회에서 제가 아무튼 죽으나 사나 십자가 부활에 대한 말씀을 계속 전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게 선포되고 그리고 이게 여러분 안에 믿음으로 움직일 때 비로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실은 주님이 저는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하는데, 죄송합니다, LWT 안 받으신 분들이 자꾸 이야기하면 스트레스 받는 거 알아요. 근데 어쨌든 또 말씀드려요. 이 복음이 저희 교회에 처음 들어오는 분들한테 좀 더 선명하게 이 복음, 십자가와 부활, 거듭난 구원, 이게 선명해야 되겠다. 그래서 작년 올 초에 이 복음 교재를 새로 만든 겁니다. 여기서 우리 성도님들이 저처럼 복음을 디테일하게 가르쳐 주기에는 아직 부족하니까 아예 그냥 설교를 압축해서 한 30분, 20분짜리로 한 가당 2개씩 이제 그거를 이렇게 QR코드 찍으면 들어가서 제 설교 듣고 거기 이제 답 달고 이제 이렇게 해서 아주 엑기스, 복음의 엑기스, 저희 교회에서 15년 동안 계속 외쳤던 그 엑기스를 한 9과 10과 안에 담아둔 이 훈련을 한 거예요. 제가 오늘 우리 형제님 간증 들으면서 너무 마음이 감사했던 게 그게 그대로 움직였습니다. 그동안 내가 어릴 때 교회를 다녔지만 내 힘으로 살아왔다가 당신은 정말 구원받았습니까? 이 질문 앞에 막 충격이 일어나고 거기 이제 십자가, 회개, 부활 이 말씀들이 계속 들려지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움직인 거예요. 자, 그러므로 믿음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 듣는 주체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 그래서 제가 그렇게 그리스도의 말씀, 구원의 말씀, 구원, 십자가와 회개와 부활과 성령의 말씀을 그렇게 외치는 이유가, 그러니까 곳곳에서 지금 간증한 것처럼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거듭났나 안 받았나 이렇게 애매했던 분들이 저희 교회에 와서 이런 말씀 계속 듣고 마음을 열고 믿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앙해 하고 태어나고 회개가 터지고 성령을 받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저는 너무너무 그것이 감사하고 기쁩니다. 왜? 세상에서 가장 큰 일은 복음으로 영원히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권능은 이 복음으로 한 영혼이 죄에서 의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이거든요. 이 어마어마한 이 생명의 말씀이 계속 들려지게 하고 옳은 사람들이 이 말씀 앞에 계속 듣게 하고, 여기 계신 좀 목자나 지역장님이나 교회 리더십들은 이 복음을 내 안에 막 채우고 훈련해서 어떤 사람이 올지라도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훈련이 된다고 하면 여러분 계속 생명을 낳는 공동체가 되고,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고 그것이 교회의 영광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주여, 그래서 이야기를 해야 되나 모르겠는데 그 1학기를 다시 해야 되지 않겠나 누군가. 그래서 목차 지역장님들 굉장히 많이 안 들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불쾌하게 생각했는데 이해합니다. 사정이 있으셨겠죠. 그래서 이번에 제자훈련 받으신 분들 조만간에 그분들 대상으로 모든 사람에게 열리진 않지만 어쨌든 다시 필요한 자격 기준을 줘서 이 부분은 다시 해야 되지 않겠나. 왜? 그러한 분들이 많이 오실 때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구원받는다면 여러분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습니다.
그것보다 더 큰 가치는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예배 일주일에 한 번 여기 나와서 한번 보고 가는 것으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다 했다고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이 어마어마한 구원과 어마어마한 영광과 영생의 이 어마어마한 이 진리 앞에 그냥 꼴랑, 주일 예배 한번 꼴랑 드리고 가서, 그리고는 그냥 이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고 그냥 헐떡헐떡 대면서, 그거는 말도 안 돼요. 그래서 아무튼 고민을 합니다. 좀 전까지는 제가 한다고 제가 생각했다가 여기 와서는 고민을 합니다. 기도하세요. 그래서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이 들려지는 곳에 믿음이 일어난다. 물론 모든 사람에게 믿음이 생기진 않아요. 내가 열린 마음으로 이렇게 움직여야 되고, 다음 주에 한번 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믿음은 믿을 만한 주님을 바라보는 데서 강화된다. 그래서 이 믿음은요, 이게 작은 믿음이 있고 큰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네 믿음이 작다, 그렇게 좀 핀잔, 책망 같은 그런 말씀을 하신 경우도 있고, 또 네 믿음이 크다. 그래서 믿음은 생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력을 키우듯이 계속 믿음을 키워야, 그 믿음이 강화돼야 하나님의 더 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할 때 믿음이 강화되냐? 믿을 만한 주님을 바라보는 데서 믿음이 강화가 됩니다. 사람도 그렇잖아요. 누군가 믿을 만하대, 그래? 근데 막상 만나봐서 대화를 나눠보니까 진짜 믿을 만하네. 요즘 우리 교육자 사이에서 무슨 이야기가 있었냐면, 어느 내과 의사 선생님이 있는데 너무 진료를 잘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소개해서 뭐 이제 부목사님도 가보고 했는데, 뭐 연세가 많으시대, 75세 되셨는데, 막상 이렇게 대화 나눠보니까 굉장히 이렇게 반듯하고, 그리고 막 그 어떤 그 사람의 환자에 대한 어떤 배려와, 그리고 굉장히 꼼꼼한 차트가 이렇게 그 차트함에 쫙 꽂혀 있는데, 갔다 와서 그분 믿을만 하더라고요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옆에서 전도사님이 그분 정말 믿을만한 분이에요. 저는 그 이야기 듣고 믿을만한가 좀 마음은 열렸지만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반신반의입니다. 근데 만난 분은 왜 믿음이 커졌지요? 봤으니까. 근데 대충 느낌이 와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이렇게 자기 일에 철저한 사람. 대화 나눠보면 알잖아요. 그리고 정리된 그 차트. 와, 믿을만한데. 그러니까 막 간증하라. 그분은 믿을만해. 그분은 믿을만해. 가면 가봐. 세상에 가장 믿을만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내가 믿어야지 한다고 생겨지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 믿음으로 구원이 열립니다 하니까 난 믿음이 없는 것 같은데 믿어야지. 믿습니다. 물론 나쁜 건 아니지만 그게 내 믿음을 강화하고 열리는 근본적인 힘은 되진 않아요. 믿음은 언제 열리냐? 믿을 만한 그분을 보면 믿을 만하네요. 신뢰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내 인생 걸겠습니다. 이렇게 자동적으로 되는 게 믿음의 원리 아닙니까? 믿음은 언제 활성화가 되느냐? 하나님. 여러분, 성경에 특별히 구약에 하나님의 이름이 신실하다, 성실하다, 그것이 아멘 또는 에메트, 성실한, 약속을 지키시는 성실한 하나님, 그 믿을 만한 근원, 이게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이고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도 하나님을 잘 믿었던 아브라함 또 다윗 보면 그 하나님을 이렇게 보면서 하면서 믿음이 커졌던 거예요. 자, 오늘 굉장히 새로운 신선한 어떤 성경 말씀 해석을 해드릴게요. 받아들이든지 안 받아들인지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생각할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이 막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모르고 살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뿅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생각하셨죠. 그럴 수도 있지만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 제가 이해하고 있는 성경에서는 거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데 갑자기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나타나서 그 어마어마한 명령을 할 때 누가 그거를 듣습니까? 아브라함이 움직였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그만큼 성장했었던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노아도 그렇고 에녹도 그렇고 이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갖고 있었던 구약의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미 구약의 어떤 하나님의 약속 아래에 있는 그런 사람들은 그 신앙에 대한 전수를 받기도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은총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미 있었어요. 그게 구약에 나타난 그런 어떤 모습들이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아브라함은 그 창세기 12장 이전부터, 창세기 12장이 75세거든요. 그 이전부터 이미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았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왔었던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처럼 작은 믿음이었겠죠. 그런데 그분을 만나고 또 그분께 기도해서 응답받고 그렇게 하면서 점점 어떤 마음이 생겼을까요? 우리 하나님 진짜네. 진짜 살아계신 분이네. 여기에 많은 우상이 있지만 달라. 왜? 만나보면 알잖아요. 그가 말씀하신 게 내 삶에 이렇게 이루어진 걸 보니까 그분은 믿을 만한 분이네. 진짜네. 에녹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는 믿음이 성장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때가 참해.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느 임계점을 넘어가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가라. 너 모든 것 다 정리하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이때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믿고 쫓아갔다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그만큼 쌓여 있었던 거예요. 왜? 얼마큼 기간인지 모르지만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구나. 이 믿음이 커왔던 거예요. 저는 그렇다고 믿습니다. 왜? 우리가 경험하는 그 신앙도 그렇게 해서 성장하거든요. 다윗도요, 결국 구약의 대표적인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과 다윗이잖아요. 여기서부터 예수님이 탄생하시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군인이었잖아요. 그리고 그 인생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까? 근데 이 다윗도 보면 그 시편에 그 막 화살이 날라오고 또 자신의 아들 또는 장인어른에게 막 쫓겨다니면서 굉장히 많은 어떤 시험 속에서 막 하나님께 매달렸다고 하는 고백이 나옵니다. 하나님, 저를 좀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보호해 주십시오. 왜 이렇게 원수들이 많습니까? 하나님, 이 전쟁에서 주님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적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셔서 막 그 적진을 막 뚫게 하시고 그 수많은 화살이 날라오는데 기가 막히게 막 피해 나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와, 우리 하나님 나의 산성이시구나. 와, 하나님 나의 힘이시구나. 나로 하여금 적진을 뚫게 하시는구나. 이 많은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구나. 점점 이 믿음이 커가면서 그 시편의 고백들이 완성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인생의 끝자락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나를 죽지 않게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내 인생을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그 충만한 기름을 부으셨으니 오 하나님, 내 인생의 잔이 넘치나이다. 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왕이 되었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러므로 나의 평생에 여호와의 헤세드, 그 인자와 그 신실한, 그 믿을 만한 그 성실한 사람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아버지의 집에 영원히 거할 것입니다. 시편 23편은 찬양 좀 나오시고요, 반주 들어가세요. 그 시편 23편 찬양으로 하세요. 거의 아마 인생의 후반부에 시편 23편을 기록했을 거예요. 무엇입니까? 그 평생에 다윗은 환경을 본 것이 아니라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화살 날라오는 그 수많은 적들의 화살에 위축되고 상한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보이지 않지만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 어떻게 돼요? 믿음이 커지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믿음을 갖고 있는 다윗과 하나님은 함께 하시면서 다윗아, 네가 나를 믿는구나, 내가 너를 지킬 것이고 너를 높일 것이고 너는 메시아의 조상이 될 것이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화살이 날라옵니까? 요동칩니까? 병이 걸렸습니까? 사람들이 배신하고 떠납니까? 그거를 바라보고 흔들리면서 야 진짜 인생 진짜 이거 뭐 역 같다, 야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가 있어요? 우리 엄마가 기도했다는데 고작 이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평생 거기서 못 벗어납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 당신은 그럼에도 신실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을 믿겠습니다. 이 믿음을, 그분을 바라보면서 고백하고 붙잡을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은혜와 보호와 축복을 그 앞에 펼쳐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배우셨나요? 믿음을 훈련하고 계신가요? 당신의 삶의 승리의 열쇠는 여기에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그와 같은 마음으로 이 찬양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아멘.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오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내가 너의 평생을 인도하였노라.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선포하세요.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 고난의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 선하신 주를 노래. 2절입니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나를 인도하신 주님, 고난 중에도 나와
하셨네. 내 아버지 되신 친구 되신 주 사랑의 참 주님 안에 있네. 신실하십니다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 아멘 아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것을 다 선하신. 그래서 주 크게 한번 부르시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주를 믿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 안에 실망한 마음, 흔들리는 믿음, 연약해진 나의 영혼, 저는 다시 믿음으로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나의 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주여 믿음을 일으키세요. 믿음을 작동시키세요. 믿을 만한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가 얼마나 신실하신지, 얼마나 나와 함께 하셨는지,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바라보세요. 그분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세요. 주여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 고백하세요. 고백하세요.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것을 다해 선하신 주를 원해. 주님의 선하신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신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신 날 지켜주신 게 엎드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신 날. 우리 한 번 더 선포할까요? 주님의 선하신, 주님의 선하신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신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신 날 인도하시네.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복은 다 선하신. 마음이 열린 사람은 소리를 들고 함께 다시 한번 고백해보세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복을 다 선하신 주를 노래하네. 선하신 주를 노래. 우리 마지막 선하신 주를 노래하네.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내 평생에 믿을 만한 기댈 수 있는 나의 의지가 되시는 나의 아버지를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봅니다. 때로는 저 일렁이고 요동치는 바다와 같은 험난한 인생길이었고,
때로는 깎아지는 철벽 앞에 죽을 것만 같은 그러한 위기가 있었지만 신실하신 하나님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으셨습니다. 한 번도 놓은 적이 없으셨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은 나의 아버지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며 나의 요새시며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구원의 뿌리십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 아직 믿음을 잘 배우지 못하고 계속 이성적인 생각으로 이리저리 흔들리는 주님, 그러한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믿음을 가르쳐 주십시오. 굳은 마음을 열어 높아진 고집스러운 마음을 열어놓고 겸손히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을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주시고 은총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홀로 받아주시고 귀한 예물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또 여러 가지 헌금에 대한 광고했는데 하나님이 두드리시는 사람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믿는 모든 이들 안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